이번에는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18장) 3절 4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앞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콘텐츠를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공무원 선교사들이 그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공무원 선교사의 컨셉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공무원 선교사들이 누렸던 인생 컨셉,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애굽 시대부터 한 5시대의 대표적인 공무원 선교사 한 명씩 좀 찾아내서 5시대를 살린 5 공무원 선교사의 5가지 컨셉, 좀 그렇게 좀 잘 기억하기 좋도록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시대를 살린 공무원 선교사 요셉입니다. 이 애굽 시대를 살린 요셉의 컨셉은 뭐였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셉은 24 제자의 컨셉을 가지고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노예로 팔려가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왕의 반지를 받고 바로왕의 수레를 타고 애굽을 순회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24 요셉과 임마누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 속에 주어져도 괜찮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겠죠. 오늘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4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24 자기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의 죽음, 형들의 미움, 노예 현장에 팔려간 사건,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사건, 총리가 된 거,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절대주권자 그 하나님 안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코스구나 노예, 두 번째 코스구나 감옥,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실은 이제 총리, 공무원 되기 전에 24 임마누엘의 비밀을 미리 누리고 있었고요. 어느 날 24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발령을 내신 거 아닙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것도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총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감옥에서도 총무, 정확하게 말하면 반장, 이렇게 반장 같은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왕궁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제가 왜 발령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방법이 노예라서 그렇지, 방법이 누명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된 요셉의 여정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지방에 발령이 나든지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되든지 어떤 보직이 내게 주어지든지 아마 공무원들은 제가 이해 못하지만 많은 그런 라인들이 있겠죠. 또 이쯤 되면 승진해야 되고 또 일로 가야 또 저 사람에게 붙어야 많이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나 24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24 제자의 컨셉을 가진 공무원 선교사는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관 밑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보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제6차 공무원 선교대회 때 조금 자세히 24 제자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간 메시지 혹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공무원 선교사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겠죠. 이 다윗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응답받았는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쭉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서요. 다윗은 미리 제자의 컨셉을 제대로 가지고 누린 사람. 미리 제자의 컨셉.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 집을 찾아가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다 제끼고 다윗을 집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애들 모아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 한 게 아닙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신 거죠.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예정하셨죠? 에베소서 1장 3, 4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말하고 외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잘하고 사무엘이 잘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리 예정하셨구나. 그럼 여기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진짜 미리 예정된 사람 맞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요 미리 예정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 긴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갈보리산에서 완성되고 이 땅에 지금만 해도 70억이 넘는 인구, 그 수많은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율법, 신비, 인보주의 종교 많은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만 30년째 말하고 외치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은 요셉처럼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 보잘것없는 목장에서 그 양 몇 마리 키우는 그 초라한 일을 감당하면서 자칫 굉장히 외로울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금을 타고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미리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미리 제자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보내셔가지고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로 데리고 가서 왕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죠?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의 기름을 미리 부었습니다. 미리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황폐한 목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든지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돌멩이 던지는 거다. 이래 답이 나온 거죠.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졌을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현장에서 작은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데 시편 78편 70절 70이죠.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확실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시죠.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왕이 악신 들리는 사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막 떠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악기를 연주하면 왕의 악신이 떠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번 찾아봐라 이래 된 겁니다. 그때 쭉 찾는 중에 한 소년이 추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추천하는 내용에 보면 수금을 잘 타고 이렇게 아주 준수한 사람인데 다윗을 추천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사울왕 앞에 간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을 맡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보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 세웁니다. 그게 사실 쉽게 말하면 특별 공무원이 된 거예요. 특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왕궁의 악사가 되고, 근데 왕궁에서 사울왕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비 공무원 때 좀 자세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현재 공무원 된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공무원 돼야 될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옷을 입고 복음을 받았으니 이게 옷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공무원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사실 예비 공무원 메시지 부탁을 받고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공무원 경험도 없는데 또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예비 공무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인데 어떤 면에서 지금 공무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분들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제가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 대답은 했는데 기도가 많이 됐어요.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차 타고 오면서까지 제가 메시지 정리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미리 공무원 되기 이전에 굉장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래 되니까 어느 날 진짜 제대로 된 사건을 하나 벌이시죠. 국가에 위기가 왔습니다. 정부의 위기가 왔어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뭐 하나님 믿는 자 나오라 하면서 40일 동안 국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국가적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이때 사건이 벌어졌는데 17장 29절에 보면 그 포 만나는 도시락 심부름, 그렇잖아요. 도시락 심부름 진짜 포 만납니다. 갑옷 입고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고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도시락 갖다 주러 간 도시락 심부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도시락 심부름하고 가는데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와 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비록 도시락 심부름을 했지만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데 당장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네가 지금 네 원래 교만했다면서 네 양 어디다 놔두고 지금 와가지고 네가 무슨 네가 교만하단 말이야. 그때 다윗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러잖아요. 이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형들한테는 설명 안 했어요.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이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지셨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리 주셨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아주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미리 증인의 축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주셨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슴에는 불이 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서 목장에서 외로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베푸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정시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지가 키가 3m면 3m지 어디 겁도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자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없는 사람들이 99.9%였어요. 말하자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미리 누리고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미리 증거를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다윗은 놀랍게도 왕이 되어서 세계복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공무원이 될지 어떤 직급까지 올라갈지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누리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지금 여러분이 외로운 시간에 또 아주 공무원 현장에서 어려운 시간에 그 작은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우리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인생 컨셉을 가진 공무원 선교사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대는 아람 시대입니다. 이 아람 시대의 대표적인 공무원 선교사는 오늘 읽은 오바댜죠. 이 오바댜는 어떤 컨셉을 가진 공무원 선교사였는가? 한마디로 완전히 올인 제자의 컨셉을 가진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합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늘 왕상 19장 3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올인한 곳은 아합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신하가 될 수 있고 엘리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 밑에 있어도, 어떤 이념 밑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결국은 다 살리고야만은, 이 올인 제자의 컨셉을 오바댜가 가졌는데, 오바댜가 올인한 곳은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이 아니고 여호와였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 얻으시면 어느 날 올 아웃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한다는 단어 아닙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였다는 거는요, 이거 다 걸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세벨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인다고 하는 상황에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 누가? 오바댜가 당장 죽여라 할 거 아닙니까? 직장도 날라가고 경제도 날라가고 연금도 날라가고 공무원 연금 다 날라가. 연금이 문제겠습니까? 목숨이 날라가야 될 판이에요. 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먹였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실상 올라웃 했거든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 올라웃의 힘이 올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에, 이스라엘은 위기가 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말하거든요. 그 중요한 시간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쏟아부을 수 있는 올라웃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러더니 왕하 6장, 결국 여기서 이 100명의 선지자를 발판으로 해서 엘리사가 일어나고 7천 제자 운동이 벌어지고, 그 7천 제자들이 도단성에 모여서 훈련을 받는 도단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아람 군대를 손 하나 안 대고 눈 감겨서 겁줘가지고 밥 먹여서 돌려보내니 다시는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올 체인지의 현장 아닙니까? 다 바꾸는, 다 살리는. 그래서 오바다는 올인의 제자였습니다. 올인 제자였습니다. 올인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요즘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컨셉은 어떤 컨셉인지. 자, 네 번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들의 컨셉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 컨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겠어요? 공무원이거든요. 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바벨론 시대를 살렸습니까? 나중에 예비 공무원 메시지 때 조금 다니엘 중심으로 자세히 할 건데요. 다니엘은 확실했습니다. 확실한 CVDIP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공무원 선교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확실한 인생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확실했습니다. CVDIP 제자의 컨셉을 가진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여긴 지금 거의 초신자는 없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좀 아는 분들이니까 다니엘의 컨셉을 보려면 성경 구절 5개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아니 지금 다니엘 1장에 보니까요, 포로로 잡혀온 상황인데 이 똑똑한 소년들이 특별히 지금 왕궁에 지금 불러들여져 가지고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학문, 갈대아 언어, 갈대아 문화를 가르치면서 잘 배워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왕 앞에 세워서 면접을 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소년들 중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하고 3명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공무원들의 현장이 다니엘 1장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 다니엘이 그냥 좀 조용히 얌전히 그냥 잘 배워가지고 취직하면 아이고 뭐 다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포로된 상황에 웬일입니까? 공무원으로 특채 기회가 온 거예요. 특채 기회가. 조용히 있으면 월급 받고 좋은 집에 보장된 생활,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뜻을 정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일해야 되는지, 왜 공무원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상제물 먹으면서 갈대아 언어 학문 다 배우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도 아무 대답 없이 반응 없이 있었던 소년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봐라 그랬거든요.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절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3명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이때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화장실 갔을까?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만드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거든요. 그 성경 읽어보면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은 예외를 시켜주지 않겠나. 근데 절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3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한 번만 기회 줄 때 절하면 살려줄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고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비전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바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가야 할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포로 시대가 끝나는 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꿈,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꿈, 이 땅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 확실한 꿈을 꾸고 날마다 성전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이 꿈을 향해 어떤 여정을 걸어갔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드릴 건데 왕의 음식, 우상 제물을 안 먹기로 하고 열흘 동안 시험하기로 했을 때 어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언약 잡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 했습니다. 그때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시죠. 또 6장 10절에 하루에 매일 3번씩 정시기도 하고, 특히 10장에 보면 기도하던 중에 이 다니엘이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국가에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을 바라보고는 21일 동안 사실상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고기도 안 먹고. 그래서 유명한 뭐 다니엘 기도회 이래가지고 21일 기도 이런 거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21일간 국가에 큰 위기를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크는 총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크는 총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결심하던 첫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때 크는 총 받은 사람아 그 찬양 나오는데 그 가사 제가 썼거든요. 강단 말씀이 그때 딱 그거 나왔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가사를 쓰게 됐는데 크는 총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결심하던 첫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사단을 상징하는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지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군대장을 박살내고 지금 내가 왔다. 그 이야기 지금 하잖아요. 말하자면 다니엘은 확실한 기도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레미야서를 읽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레미야의 말씀에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회복되리라고 하지 않았냐는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다가 환상만 보고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확실한 CVDI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2장 3절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 말은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왜 고레스가 다리오가 지배하는 그 당시 바벨론을 이제 메대를 제패하면서 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을까요?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다니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결국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 발판을 놓았던 영원한 작품을 남긴 공무원 선교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CVDIP 제자의 컨셉.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예비공무원 선교사 이렇게 모임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시대. 이 로마 시대 때는 바울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이고 그 안에 보면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컨셉은 뭐였는가? 로마 시대를 살린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컨셉. 결국 이 로마서 16장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30명 제자 명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30명 제자를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렘넌트 제자들과 함께 로마는 복음화됐거든요.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로마서 16장의 30명 제자의 컨셉이 뭔가? 줄여서 보동식 제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제자의 컨셉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을 통해서 공무원 현장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완전히 현장까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안타까운 그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1, 2, 3, 4 이래가지고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싹 돌리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됐어요. 참 제가 다 읽고는 뭐라 했냐면
다 맞는데 다 틀렸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1번 강단. 너무 율법적이고 맨날 징계만 하고 진짜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좀 저렇게 좀 우리 목사님도 하면 안 되나? 강단, 은혜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후대를 도울 수 있는 후대 시스템이 없다. 세 번째, 새가족이 와서 정착을 잘 못한다. 새가족 시스템이 없다. 네 번째,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근데 본인에게는 맞잖아요. 다 맞는데 제가 볼 땐 다 틀렸어요. 왜냐? 왜 틀렸냐? 자기 기준에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 기준을 놓고 볼 땐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호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이 목사님을 보호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고 도와주고 막 삐지면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교회 오고 그래 안 돼 있다니까요. 보호자. 그리스도로 끝난 제자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같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호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이 목사님을 보호했어요. 우리 교회는 왜 후대 시스템이 없어요? 왜 새가족 시스템이 없어요? 아니고 성경에는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응답 받고 같이 뛰고 같이 현장 살리고 같이 제자 살렸어요. 동력자.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응답 받아가지고 새가족도 일으키고 후대도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간단하지는 않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느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없는 저 중동지방에서는 죽어야 됩니까? 교회 없이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북한, 중국 저런 데는 망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면 신앙생활에 좀 도움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만약에 좀 부족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훌륭하면 잘 되고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영원한 기준은 항상 언제나 영원히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 4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자립 교회, 미자립의 기준은 경제가 아닙니다. 미자립의 기준은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미자립의 기준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절대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날마다 끝내면서 사는 절대 제자 2~3명만 있으면 교회는 미자립 탈출입니다. 올인해 버리는데 뭐. 가이오가 돈이 많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성경에서 모르겠습니다. 온 교회와 나를 돌보아준 식주인 가이오. 돈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분명한 거 하나는 올인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어서 들여서 목사님과 교회를 섬겼다니까요. 이런 제자들이 30명 붙어버리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자, 이 말을 지금으로 바꿔버리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 30명만 만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아이고 우리가 바울이 아닌데.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응답 받고 같이 뛰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아니라면 뭐 의미 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고 체험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모든 걸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러면서 확실한 인생의 CVDIP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 통해서 목사님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무너져 있던 후대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공무원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콘텐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정 콘텐츠에 보면 성막, 회막, 장막 속에서 매일 안식일, 상번제, 안식일, 월삭, 또 뭐 세절기, 안식일, 희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그러면 받은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가나안 정복을 했느냐? 아시는 대로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막, 회막, 장막, 선민언약 체결하고 성막, 회막, 장막을 받고 상번제부터 희년까지 그 영원한 시스템을 들은 그 1세대가 가나안 갔냐고요? 못 갔습니다. 왜? 쉽게 본 거지, 우습게 본 거예요. 시시하게 본 겁니다. 무엇이 이래 많노? 참고하셔야 됩니다. 못 들어갔어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다 보니까 애굽에 오래 각인된 거 가지고 생각하고, 각인된 거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불신앙의 그 보고를 듣게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어마어마한 완벽한 시스템과 스케줄을 받고도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왜? 애굽에서 사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요. 100%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양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애굽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병,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막 이상한 거 먹지 마라. 성병 치유. 그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거기다가 남자아이 다 죽이래 가지고 이 바로왕이 남자아이 다 죽였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자기 아이 죽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아이를 가졌던 부모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기적처럼 또 이제 출애굽 했네? 이제야 살았다 싶었는데 또 막 특별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다이나믹하게 홍해를 쫙 흘러가지고 지나가지? 근데 또 광야에 와보니까 먹을 게 없지, 마실 게 없지. 자, 우리는 뭐 출애굽했다, 홍해 기적 이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상처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자기도 모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보니까 그래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진짜 성막, 회막, 장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완전히 언약 붙잡고 예배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아침에 저녁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낮에 모든 사람 만나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모든 장소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성막 24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막 24.
그래야 이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로 누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동력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그 글을 쓰고 가신 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끝에 그런 결정을 하고 가셨겠죠. 그래도 그 글을 그래 돌린다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를 밝히고 갔다. 글쎄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컨셉, 5시대를 살린 5 공무원 선교사의 5가지 컨셉입니다. 뭐 우리 메시지는 뭐 유 목사님 통해서 뭐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내일 또 우리가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자료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생 컨셉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이냐, 어떤 공무원 선교사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생 컨셉을 찾아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공무원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에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절대적인 콘텐츠를 찾아내게 하시고, 성경의 5시대를 살린 5명의 공무원 선교사들에게 주신 중요한 컨셉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하나의 자료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실제로 24의 축복을 누리는 24제자의 컨셉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 미리 제자의 축복 컨셉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올인 제자의 컨셉,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CVDIP 제자의 컨셉,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그 로마서 16장 제자의 컨셉을 찾아내고, 실제로 가문을 살리고 공무원 현장을 살리고 100만 공무원,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공무 현장과 후대 랩넌트 공무원들과 전세계 237 나라 공무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